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딸 수도회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콘솔라티오인데요.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뜻의 콘과 외로운 사람, 솔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위로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위로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게 해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목만으로도 마음을 위로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위로의 약국이라는 바오로딸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을 쓰신 분은 베네딕토 수도회 안셀름 그린 신부님과 안스가르 슈티페 신부님이신데요. 영성 지도자이신 안셀름 그린 신부님과 또 의사이자 병원 사도직을 하고 있는 안스가르트 슈티페 신부님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과 함께 도움을 주고자 쓰신 책입니다. 나에게 또 너에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로의 약국.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 영성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릴 때 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넌 못해. 넌 너무 느려. 넌 못됐어. 넌 악마야. 넌 절대 할 수 없어. 한 여성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넌 형편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우리가 먹여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말들은 영혼에 깊이 박혀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들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모멸감을 다시 떠올리면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 다른 상황에서도 이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자신을 방어하기가 힘들지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인상을 받지요.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욕을 듣게 될 테니까요. 오랫동안 독일 연방 수상을 지낸 헬무트 콜의 아들인 발터 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말경,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에서 기부금 스캔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헬무트 콜의 아들들은 독일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형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어디서든 외면당했습니다. 콜이라는 이름이 말하자면 낙인이었던 셈이죠. 당시 어떤 기업에서도 두 형제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했지요. 한 명은 다른 나라에서, 또 한 명은 독일에서 말입니다. 이런 모욕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길고도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발터콜은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 관한 책을 써서 이 길을 걸어내고야 말았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작년에 라이프치히 토크쇼 리버보트 진행자인 웨르크 카엘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입견 없이 그를 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만남은 아주 유쾌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느껴졌지요. 나중에 가서야 그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걸 기사로 접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내게 선입견을 품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발되고 모든 방송국이 그를 멀리하려고 할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이후 다시 대중 앞에 서려면 대단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해 생각하며 자문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는 약국에서 어떤 위로약을 처방해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3장의 앞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다. 이 말씀을 자신이 경험한 모멸감에 적용해 보면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지만 이는 하느님께서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임을 첫 문장에서부터 일깨워 줍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부르시고 새로 만드셨듯이 나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야곱을 인생의 기복에 맞서는 전사로 새로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수치심이나 모멸감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엉덩이뼈를 다친 야곱처럼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더 주의 깊게 말이지요. 이사야서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것이니 사람들은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물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비방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증오와 시기의 홍수가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은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잘못으로 우리를 업신여길 때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밀어놓았던 것들이 우리를 욕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홍수 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불의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타오르며 공격하는 불 속을 걷는다 해도 우리를 태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모멸감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한번 읽거나 잠깐 생각해 보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긴 산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되뇌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위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모든 무시하는 말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멸감으로 인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덮치는 공격에 스스로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방패처럼 공격을 막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사람의 자존감은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할 때 기분이 나빠집니다. 간단한 문장으로도 설명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나는 한동안 방사선과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방사선 과장은 실력 있는 방사선 전문이자 아주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위와 전문 지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했어요. 한 번은 이 과장 의사가 한 환자를 검사할 때였습니다. 병상으로 옮겨지기 위해 이동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그 의사에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화장실이 급해요. 그러자 그녀는 환자에게 씩씩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장의사입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방을 나가버렸지요. 환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여성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과소평가 받는다고 느끼는 상황이 종종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그 환자는 여성이 과장의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평가가 어디에 좌우되는지 늘 자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판단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고유 가치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 지위나 외적 인정보다는 존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구 주보에 우리 수도 서원 소식이 실렸습니다. 주보에는 안스가르 슈티페 수사로 소개되었어요. 얼마 안 있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동료분이 주보에 실린 내 이름에 박사 칭호가 빠졌다며 화를 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랬답니다. 박사라고 하나 붙여주면 어때서? 이 말은 수도의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나 수도원에서나 칭호를 붙여 부른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 동료분은 전적으로 외적 요인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내게는 아주 낯선 일입니다. 물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실제적인 공격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이면에는 남을 낮추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치가 낮아 보이는 사람과의 비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적 기준이 종종 멋대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동안 유럽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특정한 선입견을 지닌 사람도 많았지요. 이들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일들이 어디에 있을까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방문객을 태우고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군요. 난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말뜻을 물었지요. 그 남자는 저렇게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뻔하지 않냐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 같은 도시에는 공식적인 버스 정류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작은 버스들은 필요하면 어디서나 정차합니다. 나는 독일에서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한다고 말해 주었지요. 어떤 방문객들은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내 설명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비하하는 행동은 뿌리 깊은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가족이나 친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런 생존 구조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뒤처지기 마련이지요. 이는 면적이 넓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부족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럽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족을 존중하는 태도에는 인류의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 동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말씀으로 당대의 가족 구조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학위가 있는지, 독일인인지, 아프리칸인지,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 전